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로 모두 말미암아 함께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잡고 달려간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어떤 문헌이나 기준보다도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이 됐는데 이 마가복음서보다도 20년 정도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고 그 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겁니다.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도 채 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약 교회들이 태동을 하던 때라서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신학적인 체계가 잘 정비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과연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기준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초대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단의 무차별한 공격을 받고 또 미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편지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인데요 우리 2절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본문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인데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도들이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이 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역시 바로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요즘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박해 때문에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서 그들을 돕고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대략 6개월 정도를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사보다 더한 칭찬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칭찬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아끼지 않는 찬사 속에는요, 훌륭한 성도들에 대한 칭찬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갖추어야 할 좋은 교회의 조건들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를 둡니다. 본문 1절인데요,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편지하노니 그리고 있을지어다 같은 말들이 추가됐습니다. 사실 원문 성경에는 이런 동사 표현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TO 점 찍고 to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시죠. 그 to를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1절이 바로 그겁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간단한 축복의 말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걸 거기에다 수로를 붙여서 문장으로 완성을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첫 머리말 인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은 문장 중간에 한 성령으로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문장의 맨 앞에 두고 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어떤 표현을 문장 앞에 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나 성도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혹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혹은 남자냐, 혹은 여자냐, 혹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도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훌륭한 교회와 성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단지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로 적어서 남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앙생활의 몸통이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관한 것이고요, 소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들의 표정이고 삶이며 미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의 말과 행실을 들여다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전달되고 세상에는 소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과 맺은 믿음의 관계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타난 것이죠. 이들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이 한 평생을 삽니다. 누군가는 쓰러진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영가족들이 이런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성도들이 전해진 복음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었고 또 그 믿음이 확신 있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비록 극심한 환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자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확신 있는 삶으로 변화가 돼서 세상에 마치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마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이 본받았다는 말이 닮았다는 말이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듣고 싶은 말, 마음에 드는 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성령으로 다스리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아직도 초신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받고 미혹되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순과 같은 초신자들을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었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변화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교회 등록 순서가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고 오랜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거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래된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의 모델의 본이 돼야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는요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라고 하면 유럽의 교회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유럽 교회는 긴 아주 무구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도 그만큼 깊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그 교회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럽 교회는 믿음의 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가면요 살아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 가면 마을마다 한두 개씩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텅텅 비었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는 장소일 뿐 그곳에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부르심의 확신을 새롭게 할 때 교회는, 성도는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심의 확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열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은혜와 확신과 열심으로 충만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은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작은 도시의 북쪽과 남쪽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이 데살로니가의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런데 각처로 퍼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에 급속도로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표현에 방점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주를 향한 간절한 믿음의 능력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있는 개척교회 성도들이라서 나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 성도들이라서 세상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복음의 삶이 미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농도가, 밀도가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아이하고 교회에서 집까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에 말수가 적은 친구가 있는데 같은 반 짝꿍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친구들이 평소 말수가 적은 이 친구를, 자기 짝꿍이죠, 이런저런 말로 자꾸만 약을 올리고 흉을 본다는 겁니다. 막 흉을 보고 약을 올리면 화를 내면 안 할 텐데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그냥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흉을 보는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린대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면 지금 교회 재미없어서 안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답니다.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랄하다, 이런 말을 듣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세상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을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소문이 각처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여수 각처에, 여수 순천 광양의 각처에, 온 나라에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한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내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이곳 우리 교회 위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소문이 동서남북 각처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새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